오늘은 인생에는 반전이 가능하다, 인생에는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부 흑인 지역에서 태어났죠.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고난, 환란, 난자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갈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4살 때 임신했고 또 출산했더니 애가 2주 만에 죽었죠. 미혼모로 키우다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이 정도 누군지 아시겠죠? 2005년도인가요? 미국에서 타임지에서 선정했던 미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가운데 1위에 해당됐던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입견을 다 깨버리는 것, 역전의 인생을 사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반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라고 그러면 자꾸 그걸 믿고 싶어 해요.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핑계대고 싶어 합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다 잘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게요. 다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이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미래 너무 바라보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죠?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일을 찬양하는 건데, 그죠? 이날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제대로 사십시오. 오늘 선택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오늘 선택해야 될 것들이 뭐냐? 감사를 선택하시고, 만족을 선택하시고, 최선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다 뒤집히는 역전과 반전이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나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서역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재정 후원을 해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이게 중단이 됐는가 봐요. 그러다가 다시 이 중단됐던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다시 보내주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죠. 야, 보내주다가 무슨 마음으로 끊었니? 다시 했으니까 잘 됐네.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해요?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고맙죠. 감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때 자네요. 잠만 자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지금이 잘 때냐? 니네들이 인간이냐? 니네들이 수제자 맞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고맙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래요. 니네들 마음이 그런 거 아니지.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래. 육신이 약해서 그래. 이런 게 감사의 태도예요. 좋게 해석할 줄 아는 거.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근데 나다나엘 찾아오기 전에 빌립하고 대화 나누는 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니? 유대가 아니잖아. 이게 지역 차별적인 얘기를 합니다. 동네 차별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 때 그래, 선한 것 한번 만나볼래? 악한 거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가 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했던 얘기 다 알거든요.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안 보고 그는 진실된 사람이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간사함이 없대요. 좋은 걸 바라보고 좋게 해석할 줄 아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감사의 태도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를 해꾸지합니다. 해꾸지할 때 그 해꾸지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독해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해석이죠, 해석.
저 사람이 나를 자꾸만 괴롭혀서 내가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롱하고 복수하고 뭐 이런 걸 통쾌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떠다니는 글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죠? 이유 없이 미워하면 미워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래요. If someone hates you, so reason, no reason.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그저 이렇게 뭐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뭐 해석 직접 말을 못 하겠네요. Give that mother XX a reason. 뭐 그런 거예요. 못 알아서 말고 Give him a reason. 욕의 욕. 그놈한테 그죠? 이유를 만들어 주라. 통쾌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까르르 웃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감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거죠. 우리는 완벽해야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뭘 완벽해야 감사를 해요? 완벽한 게 있습니까? 그럼 평생 감사 못 하는 거죠. 저 상담 꽤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하러서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죠? 일단 죽여라 그래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일단 죽여라. 그러나 다시 살릴 능력만 있으면 일단 죽여라. 근데 우리는 다시 살릴 능력이 없잖아요. 그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참으라 그래요, 제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다 만나면 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지. 완벽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냐고요? 완벽한이라 말하는 게 자체가 병적인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평생 감사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것도 해석의 문제라고요. 왜 완벽해야 돼요? 부족한 게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의 행복이란 건 그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올 때마다 감사의 대포를 쏘는 거예요. 빵빵 대포 한 방씩 쏘면 막 이런 다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우연과 실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쩌다 한번 오는 거는 우연이죠. 우연 또는 뭐 재수가 좋다. 성경에서 은혜 그래요. 뭐 은혜가 값없이 주는 거니까 은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운이 좋다, 재수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받는 것은 운이에요. 어쩌다 받는 것은 재수예요. 어쩌다 받는 것은 뭐 축복일 수 있어요. 그냥 내 능력과 관계없이. 그런데 그게 두 번, 세 번 온다 그러는 건 실력이에요. 실력의 특징이 뭐예요? 머물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머물게 만드는 건 실력이라고. 그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이 뭔지 알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줘요. 그거는 운이에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어쩌다가 먹으니까. 근데 두 번째 얻어먹을 땐 그 능력이 있어요. 감사한 사람은 또 사줘요. 그 다음부터 실력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그래요. 그 여자분들이 뭐 특별히 미혼의 여자분들 좋은 남자 만나는 방법이 뭐냐? 좋은 남자 만나는 방법은 운이죠. 나가서 운이지 뭐 내가 뭐 노력한다고 좋은 남자 만나는 건 운이지. 그죠?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남자가 머무르게 만드는 건 실력이죠.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뭐 예쁘장하게 생기거나 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남자 만나요. 근데 2달도 못 가요. 3달 지나면 없어져 버려. 실력이 없는 거죠. 화면에 개떡같이 생겼는데 어쩌다 만났어요. 절대 안 따라가. 실력이라고, 실력.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실력인데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이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왔다가 안 따라가요. 계속 감사해보세요. 안 따라간다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로스앤젤레스 가면 또 감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한번 집회를 갔다 왔는데 계속 감사 메시지가 1년에 3번, 4번씩 와요. 그래서 또 감사한가 봐. 안 갈 수가 없어요. 불러도. 감사의 능력이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교회 이름도 또 감사예요.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거기 사업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Forever 21 회장님도 거기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의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특징들이 뭐냐면 감사, 실력이에요. 실력을 기르라고요. 여러분들 맨날 은혜, 뭐 운, 재수로 살지 말고 머무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머무르는 거. 그건 언제나 감사할 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들 자꾸만 해석을 잘하면서 감사하면 머물러요. 여기 지금 뭐 남편 제대로 안 믿는데 이렇게 데리고 오신 여자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저한테 맨날 미안하대요. 왜 남편이 자꾸 좋은다는 거예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눈이 나빠도 보이지도 않아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니까 말해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잠깐 남편이 좋은데 조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 안 믿다가 처음 교회 나오면 조는 게 당연하지. 첫째, 익숙하지 않은 용어 막 쓰잖아요.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일상용어를 많이 쓰는 편이지만 그 목사가 쓰는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쓰잖아요. 뭐 걸핏하면 은혜지요 이러고. 우린 재주 좋다, 운 좋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은혜라 그러잖아. 그죠?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노래도 좀 알아들을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익숙한 노래 해야지 들리거든요. 근데 생소한 노래, 처음 듣는 노래, 뭐 공가위 하는 이런 거 부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졸는 거 당연하죠. 저는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 목사들이 좀 싫어하긴 싫어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잠깐 졸더래. 설교할 때마다 자꾸만 눈에 거슬려가지고 그 옆에 아들이 있길래 그랬대요. 야, 니네 엄마 깨워라. 예배 중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똑똑했는가 봐요. 벌떡 일어나더니 왜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보러 깨우라 그러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굉장히 내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졸리게 하니까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좋은 거 갖고 원망하는 거 절대 옳지 않아요. 그거 자기 책임이지. 지가 졸게 만들어 놓고 왜 깨우라 그래?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가 그러면 되잖아요. 싫어 그러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까지 따라와 줬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이 열린 거고 맞춰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좋게 해석을 해야죠. 감사히 여겨야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겠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머무르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 임하는 것은 오늘 만족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 결정, 만족하기로 결정.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린 자꾸만 더 모아 자꾸만 뭐 더 달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한이 없죠. 근데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배우는 거라 하잖아요. 만족은 배우는 거라고요. 우리 뭐 외로울 때 특별히 뭐 이런 10월쯤 되면은 뭐 애인을 달라 그러잖아요. 애인을 달라. 뭐 맨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뭐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족할 것 같아요? 봄 되면 헤어지게 해달라. 또 그거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그놈 때문에 지겨워 죽겠다.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요? 이러고.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만족할지 알죠. 결혼. 여기 이제 결혼 기도 제목 얼마 많아요. 결혼하면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죠?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왜 결혼해서 이렇게 불행해? 그거 보라고 하면 쳐다보라고. 결혼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언제나 2%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20% 부족한 경우도 있고.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면 애기 나오면 만족이 있을 거다. 지금도 그러죠.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으면 아기만 나오면 만족할 것 같죠. 아기 낳아 보세요. 또 힘들어 죽는다 그래. 애 맨날 울어요. 울다 보면 창세기 22장 읽다가 멈추게 돼요. 왜 이 애 바치라고 안 그러나?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삭은 바치라 그러는데 바치라 그러지 안 그러나? 정말 언제든지 번제로 드릴 자세가 돼 있어요. 애가 너무 짜증나면은. 그죠? 그러면 그러죠. 얘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좀 나을 거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낫나요? 맨날 애 그 라이드 해줘야죠. 데려갔다 데려와야죠. 사춘기 되면 나아질 거다. 사춘기 중2쯤 돼 보세요. 사춘기 맞이하면 애가 다 미친 애들 돼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정도 되면 자신 있죠? 훈계와 교훈으로 교양으로 아이고 다 해보세요. 애가 미쳐요. 나중에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 죽어야 된다. 사춘기쯤 되면요 한 번쯤은 식칼 나와요. 찍어놓고 너 죽을래 나 죽을래.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뭐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지금 말 없이 혼자 우는 분들 다 알아요. 가출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하루 있다 돌아오고 찜질방 갔다 온 거예요. 하여튼 그런 애들 많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다음 대학 가면 되는 줄 알아요. 대학 가면 다 안 가요. 또 대학 가면 또 취업이고 취업하면 다 안 가요. 또 결혼이고 또 도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건요 인간이 내 것을 가지고 만족한다고 이 조건을 가지고 여건을 가지고 만족한다 그러면 만족 못해요. 여건의 진보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배워야 돼요. 이 만족을 어떻게 배우느냐?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거를 깨달을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굳이 말한다 그러면 얼굴이 밝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두운 사람 만나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것과 까만 거는 구분하십시오. 예.
얼굴 까만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사람. 어두운 사람. 잠깐만, 이게 얼굴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안 되는 것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깐만 남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뭐 누굴 고치려고 그래요. 아, 저렇게 사는 거 아닌데, 저 고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두워져요. 밝은 사람은 밝음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공급이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개나리가 근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야, 근심하면 그런 색이 나오니?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개나리가 근심하면 개나리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란색이 나오니? 그런 색이 나오니? 아, 그때 깨달았어요. 이 공급이 있는 곳에 배급이 있다고. 인풋이 있는 곳에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탁월한 접근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노란색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죠? 근심할 리가 없다. 근심하면 그런 색이 안 나온대요. 얼굴 한번 근심해 보세요. 그 색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 밝은 빛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안 나와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고. 공급이 있어야 배급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좀 밝지요? 밝은 이유가 뭐예요? 자체 발광 아니에요. 머리카락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조명의 공급을 받으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밝잖아요. 제가 그런 거죠. 얼굴이 밝다는 것도 공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밝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사람만 밝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있는 사람만 이게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때만 만족이 있다.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들, 뭐 이렇게 공격하는 얘기들, 독을 품은 사람들, 요즘엔 교인들도 한 반 정도 정상이 아니에요. 다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다 미쳐가고 있어. 독을 다 뿜어내요. 독을. 그래서 글 읽기가 싫어요. 요즘엔 글을 써도 독한 소리만 써요. 독한 소리만. 또 그런 거 읽으면 같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멍해지면서 이게 뭔가 나 버림받았나, 뭐 살맛이 안 난다, 뭐 이러고 그래서 잠깐 먹어서 살찌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540장 찬송을 부를 때 힘이 나더라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까 불렀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때 힘이 나더라고. 아,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로마서 8장이 기억나면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의 넓은 은혜 베푸사, 그죠? 나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거절하잖아요. 가라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접해 주잖아요. 그죠? 그 넓은 뜻으로 나의 뜻, 주의 뜻같이 나를 품어달라고. 찬송할 때마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좌절과 낙심 있을 때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물어볼 것도 다 살아나요. 그거 배우십시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최선을 다하기를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 최선을 다하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 뜨거워진다고. 몸도 한 번쯤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워지면 온몸에 있는 바이러스들 다 죽잖아요. 이 바이러스들이 제일 약한 게 온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몸이 뜨거워져요. 머리부터 발까지 화끈화끈 뜨거워지면 바이러스들이 다 죽어.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뭐 콩나물국 먹고 옷 뒤집어 쓰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자잖아요. 그럼 낫잖아요. 바이러스가 온도에 약하거든. 그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우나 하는 거예요. 사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바이러스는 나가요. 근데 몸에 좋은 것도 나가. 그래서 얼굴이 뿌석뿌석해져. 너무 사우나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사우나 좋아하는 사람 말리고 있는데 그 독도 나가지만 몸에 좋은 것도 나가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열정 가지고 뛰는 거죠. 열정 가지고 뛰는 거. 오늘 12절 13절 보십시오. 그 조건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배웠다는 얘기 한번 더 나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해도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어떤 때 대충 해도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 대충 했는데 대충한 거 몰라. 그리고 열매도 있어요. 남은 감동시킬 수 있어요. 대충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고요.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그래서 대충 하면 내가 살아나질 못해. 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아. 그런데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번아웃 돼버려. 그 대충 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 다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무너져요. 자기 자신이. 자기는 못 속이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못 써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비행기 탔을 때 얘기했죠. 비행기 탔을 때 어떤 그 승무원 하나가 신입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얼굴도 어리고 신입이에요. 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죠? 되게 비행기 타면 이렇게 뭐 처음에 비행기 뜨기 전에 아는 얘기 하잖아요. 아는 얘기. 뭐 오늘 기장은 누구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뭐 부기장은 누구고 그죠? 뭐 고도 몇 킬로 뭐 몇 메타까지 올라갈 거고 몇 킬로로 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벨트 매라고 그래. 벨트 못 매는 사람이 있어. 벨트 이렇게 매는 거라고. 그다음에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다음에 애부터 해주지 말고 뭐 어른부터 먼저 하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뻔한 얘기. 그래서 그거 할 때 되게 안 듣습니다. 이렇게 책이나 보고 저는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승무원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저도 명색이 목사니까 같이 웃었죠. 같이 웃었어요. 웃어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제 어깨를 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었죠. 그랬더니 자기를 쳐다보래.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쳐다보래. 그래서 쳐다봤는데, 이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모습을 그냥 모션을 2배는 더 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비상구 여기 있다는데 비상구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다가 여기 이러면서 내가 놀랐어요. 그 다음에 뭐 비상 상황이 되면은 불이 다 꺼지니까 밑에 비상등이 켜지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그러면서 그게 막 하면서 이게 문워킹 하면서 난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요. 막 몸은 움직이는데 그냥 달에서 걷는 것 같이 막 이러고. 그때 그거 보면서 제가 보니까 주변에 노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딴짓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딴짓하면 놔두질 않아. 쳐다보래. 그래서 쳐다볼 때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박수 쳤어요.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게 열정이구나. 열정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때 그 비행을 할 때 보니까 잠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열정이 전염이 돼가지고 얼얼해가지고 잠을 못 자더라고. 그죠? 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면 졸린 사람 있죠. 졸음도 전염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권태로운 사람이죠. 권태로운 사람. 그냥 팍팍 쭉 한숨이나 쉬고 맨날 숨 자체도 한숨이에요. 독이 나와요. 그래서 표정에도 한숨이 나오고 독이 나온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 능력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그만 그 비디오를 하나 볼 건데 뭐 로라 윌킨슨이라는 그 다이빙 선수예요. 그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부상을 입었어요. 7주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출전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빙 아시죠? 다이빙 그 10m 플랫폼인데 중국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1, 2위를 중국이 다 했어요. 결승전에 갔을 때 5번 하는데 1차, 2차까지 1등, 2등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이제 3차, 4차, 5차 앞두고 60점 차이예요. 다이빙에서 60점 차이라 그러면 그거 역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3차 시기부터 이 비디오를 보면 중얼중얼해요. 뭘 외우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3차에서 만점 없고요. 4차 만점, 마지막 5차에서 대역전.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인생의 반전이 가능하다. 역전이 가능하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역전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십시오. 짧은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네, 인생에는 반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 만족하시고 오늘 능력 주신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낮이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You Raise Me Up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인생에는 반전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잘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감사의 대포를 쏘게 하소서. 밝은 해석은 어둠을 이깁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감사로 완벽을 향해 나가게 하소서. 오직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사람은 밝습니다. 웃음을 통해 만족을 표현하게 하소서.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반전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이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